안녕하세요 여러분. 3월 19일 주일날 우리 고대하남병원교회 주일예배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찬송가 17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17장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린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이 되시겠습니다. 페이지수로는 223쪽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선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고난과 박해가 예정되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자신의 사명을 얘기할 때 참 얼마나 곤혹스러웠겠는가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명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음에 있는 바울이지만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 말미가 이 고난이요 박해로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가는 그 발걸음은 생각보다 무겁지 않았겠나라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아시아에서부터 시작한 이 선교 사역은 결국 이 바울이 겸손한 그리고 눈물의 그런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죠. 숱한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낌 없이 복음을 증거하였던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라고 세번역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죽기까지 충성할 것을 고백하는 그 바울의 절절한 심정을 여기 담고 있는 거죠. 바울이 이토록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었겠는가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도 성령 충만함이 그에게 깃들여져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는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특별히 22절에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이 말의 뜻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의 메인바다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성령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박과 환란이 있다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도망가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후퇴하지 않고 오히려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한 바울은 그것을 사명을 감당한 일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유명한 오프라 윈프리 쇼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유명인사이기도 하고 미국 TV 토크쇼 시청률 1위를 고수하고 있는 이 오프라 윈프라, 이분이 쓴 책이 이것이 사명이다라는 철학 내용을 보면 지금의 그녀를 있게 한 4가지 인생 철학을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첫째가 뭐냐? 그의 이것이 사명이다라는 책 저 안의 내용을 보면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이 축복 아니라 사명이다 라고 언급합니다. 둘째, 남보다 아픈 상처가 있냐? 그러면 그 상처가 있다면 그 고통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사명이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남들보다 더 설레는 일들이 있냐? 그것은 착각이 아니라 사명이다 라고 또 못을 받고 있습니다. 넷째는 뭐냐? 남들보다 부담되는 일이 있는가? 그런데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이 여성으로서는, 흑인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경제 전문지 포브스로부터 재산 10억 달러,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1조 1365억 정도 되겠죠. 부자 중 한 사람으로 지목됐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아주 어린 시절 가난 때문에 정말 가루로 만든 감자 포대기로 만든 그 옷을 입고 지냈고 너무나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러한 아주 흑인의 여자의 대표적인 그 방황기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4살에 임신해서 난 아이가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낳자마자 얼마 있다가 결국에 사망하는 아픔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강한 의지로 그런 상황을 다 극복하게 되는, 그래서 정말 미국 내에 시청자만 한 2200만 명에 달하고 세계 140개국에서 방영됐던 토크쇼의 여왕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고 그 이후에 하퍼라는 주식회사를 창립한 회장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당시 이 오프라 윈프리는 트럼프에 대항한 2020년 대선 후보로도 급격히 떠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의 표본과 같은 바람만장한 삶의 덕분에 민주당 대선 후보로까지 거론된 적이 있는 아주 흑인 여성의 대표적인 그런 모습이죠. 그냥 결국 그 자서전 이것이 사명이다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 현대인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재능을 주셨는가 스스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러나 때때로는 인간의 이 인생을 걸어오는 여정에 어떤 아픔을 준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좌절과 실망과 역경과 시련을 여러분 겪은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나를 설레게 하거나 부담을 느끼게 하는 일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이 사명이다 라고 그는 명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점이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이 바로 뭡니까? 바로 말을, 언어를 구사할 줄 안다는 것이죠. 그리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는 여타의 동물들과는 달리 인간은요, 이성을 매 시간 순간순간에 있어서 작동시켜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더 지혜롭고 바람직한 것인지 항상 본능과 이성 사이에서의 균형을 맞추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같이 이성과 본능 사이에서 고전분투하는 이 자세는 우리를 조금은 더 나은 존재로 만들어주는 초석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때때로 핍박, 환난, 시험이 따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기복적인 신앙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녕 성경적인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큰 챌린지, 도전은 뭐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핍박도 때로 올 수도 있고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시험도 불사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때때는 주님을 위하여 포기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서 바울이 한 바처럼 성령의 메인바되어 나아가는 자세여야 한다는 것을 도전받습니다. 22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이제 성령의 메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한다. 이 여기서는 때때로는 다른 성경책에는 심령이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심령. 이 심령이라는 원뜻은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심령에 메인바되었다라는 말은, 성령에 메인바됐다는 말은 내 마음과 영이 내 인간의 자율적인 자기 의지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간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행하며 가는 것이라는 뜻이죠. 그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첫걸음이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이제 걸음마 막 시작하고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 엄마 손에 끌려 다니게 되잖아요. 그러면 엄마 손이 주도권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다른 B라는 지역으로 가려고 해도 엄마가 A라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손을 이렇게 잡아 끌 때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아이 입장에서 보는 자유 없는 몸이 되기도 하겠지만 엄마에게 붙들림으로 혹은 아빠에게 붙들림으로 안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길에도 환난 고난이 있다 해도 그 길이 성령에 의해서 가는 길이라면 기쁨과 감사가 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붙잡고 그래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가는 길은 성령에 의해서 죽고 성령에 의해서 사는 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붙들려 사는 인생이 되어야 참되고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행복하고 그것이 복된 삶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 지금 바울을 토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뭐냐? 사명의 길은 소명, 즉 부르심의 콜링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24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즉 성령에 매여 사는 인생은 때로는 평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물렁구불렁 때때로는 언덕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방해 세력도 만날 수 있는 고난과 역경도 닥쳐옵니다. 그러나 성령에 매여 사는 인생은 정말 콜링의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믿고 내 이름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소명하셨어요. 누구를요? 바울을. 그런데 그 바울이 원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잔해하던 그런 악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이 소명에 즉시 순종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사도행전 9장 20절에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도 이와 동일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응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십자가의 보혈로서 다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죄의 종으로 살지 말고 의의 종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의인이다 하고 이렇게 레벨업을 딱 시켜주셨고 칭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살던 옛날 세상 속의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시는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길 걸어가는 게 녹록지 않습니다. 세상과도 싸워야 되고요.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이 길을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믿음의 길로 나가도록 쉽게 우리를 그렇게 풀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들의 발목을 잡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혼돈케 합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는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나 의인으로 칭함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부르심의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6절에 말씀하기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는 사람은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자,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 이 소명에 이제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변하였다는 것을 영적으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성경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는요,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 크고 작은 자꾸 환난과 폭풍이 몰아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아가는 길을 막게 되는 거죠. 방해하죠. 여러 가지 거친 그러한 장애를 자꾸 놔두면서 우리를 엎어뜨리게 합니다. 그러나 끝끝내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분의 성도답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분의 뜻을 받들며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래서 회심 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을 무릅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릅쓰고 부르심의 소명, 콜링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얻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끈질긴 공격, 모함, 그로 마침내 순교하게 되죠. 그러나 이러한 초대교회의 고난과 핍박은 도리어 기독교가 급성장하게 되는 원인을 초래하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사명의 길은 복음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24절에 얘기하기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는 것 먼저 찾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인간적인 유익 이것을 먼저 머릿속에 계산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발부둥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옛날 구한말 시대의 전도자 믿음의 사람들은요, 복음 전하다 오늘 먹을 것 없으면 죽는 한이 있다 해도 구차하게 살지 말자 그러면서 살아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떳떳하자라는 뜻이죠. 가난하게 사는 것이 자랑은 아니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전도자와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의 자랑이 되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단순히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진리를 증거하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만 전심전력을 다 했던 것입니다. 이 같은 사역은 때때로는 이 바울 스스로를 인간적으로 고독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부분에 있어서 생계가 어렵게 되는 그런 그의 삶이 가난한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때때로는 그의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가시와 같은 신체에 그런 질병도 있었죠. 그러나 그는 그런 부분의 장애에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고 복음에만 목숨을 걸었습니다. 우리 이 목숨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했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인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류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이 21세기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사도 바울은 인류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목표와 투철한 사명의식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 전도사로서 복음 전파하는 일을 마땅한 의무로 아는 것이죠. 바울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 상황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의무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140년째 구한 말에 수많은 외국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저희 이 고대 안암병원의 전신이 되는 조선여자의학 강습소를 만든 로제타 홀 여사는요, 1890년도 당시 미국 북감리교 해외 여성 선교회원의 일원으로 조선 땅에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로서 의료적인 사명을 펼치게 되죠. 마침내 1933년 은퇴할 때까지 한국 사람, 조선인 못지않게 조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녀는 의술이라는 근대적 기술을 가지고 치유와 교육과 그리고 전도를 통합한 선교 방식을 펼치게 됩니다. 그녀는 우리나라 최초로 점자를 개발하고 맹인들을 교육할 정도로 개혁적이었습니다. 시대적으로 앞선 교육자죠. 참다운 신앙인이자 실천하는 지성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자유, 평등, 박애라는 근대적인 가치를 가슴속 깊이 체화한 굉장히 지식인이자 여성주의자였습니다. 감리교도입니다. 사범학교 다니던 16살 부활절에는 감리교와 장로교, 가톨릭 미사까지 참여할 정도로 어린 시절부터 에큐메니칼한 그러한 신앙관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나는 감리교 교인이니까 감리교단에만 내가 이거를 나는 전임 매진하겠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방대한 사고관념과 신앙관념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에큐메니칼한 그러한 넓은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한국에 와서 조선 땅에 와서 평양 선교하는 중에 남편과 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고통 얼마나 좌절이 왔었겠습니까? 그런데 절대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뜻을 찾으려 애쓰며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꿋꿋하게 자신의 사명을 실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의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맡은 바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요, 세계 위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파송을 이루는 나라, 즉 한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하게 된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선교 명령은 마태복음 28장에 19절 20절에 나와 있는데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오순절 사건 후에 선교가 없었다면 오늘날 기독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교와 복음 전파를 말하지 않고 기독교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1세기 말엽에 기독교가 아시아는 물론 아프리카, 유럽까지 전파되는 놀라운 성장을 보인 것은요, 바로 선교적 복음 전파의 이 사명자들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선교하시는 분이세요. 부활하신 주님은 선교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저희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현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복음을 증거하라는 사명을 얼마나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열정을 가지며 가는 전도와 선교의 길에 대한 열정 많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바울이 그랬듯이 사명의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의료 선교, 병원 선교, 병원 전도,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명의 길은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환난과 핍박에도 그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 나간
바울의 힘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첫째, 그 바울은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달렸기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그 주님께서 자신의 인생의 경주를 판단하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분이 그렇게 의무와 책임을 다하면서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정말 헌신하며 열정을 쏟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는 언급하기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 우리 다 죽음의 존재, 죽음으로 향하는 그 길목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 우리들의 인생의 경주를요 따라서 승자가 되든지 패자가 되든지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는 인생의 이 길, 승자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패자의 길로 지금 우리가 향하고 있습니까? 둘째는 뭐냐? 그는 상급을 바라보고 달렸기에 가능했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8절에 말하면요. 의의 면류관이 자신을 위하여 예비되어 있다고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한번 4장 7절 8절에 제가 한번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자, 정말 의의 면류관, 분명히 바울 자신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 확신하는 것. 나 이거 복음 전파하는 일, 이 어렵고 역경과 시련과 이 여러 가지 박해 속에서도 나 이 길을 달려나가면 우리 언제는 다 죽잖아요. 마지막 그때 이후에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주기 위해서 그 수고했다는 의미로 의의 면류관을 이렇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보이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이. 세상의 왕이 쓰는 시드로 빠지는 그런 면류관이 아니에요. 이 면류관은 경주장에서 도착한 1등한 사람에게 주는 승리의 면류관, 이것도 아니에요. 정정에서의 승리의 소식을 성에 알리기 위하여 끝까지 사력을 다하여 달려온 완주자에게 주는 영광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로마의 핍박 속에서 순교하신 베드로 사도께서는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언급하기를 약물의 본이 되어라. 그리하면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들이요, 복음에 정말 헌신하고 전념하며 열정을 바친 이 모습이 바로 이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왔다라고 다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그동안 수십 개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자랑이 될 만한 사사로운 그런 것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한 것에 대한 주님께 받을 상만 바라보고 나간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이 손흥민, 우리 유명한 이 손흥민 선수, 축구 선수로 유명하죠. 그 아버지가 TV에서 어떤 기자와 인터뷰하는 것을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어릴 때부터 축구를 유달리 잘했나 봐요. 재능이 뛰어났던 손흥민 선수인 거예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이 트로피를 타올 때마다, 상패를 받아올 때마다 집에 가지고 오지 말고 쓰레기 옆회장에서 전부 다 그걸 다 부수고 그리고 다 찢어버리고 그리고 빈손으로 집으로 들어오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상을 수많이 받아오고 그것에 예를 들어 감격에 취하다 보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집안에 들어오기 전에 다 부시고 들어오라. 그래서 그 아이가 어릴 때부터 그 훈련을 받아왔기에 지금 유명한 여기 토트넘에서 세계적인 선수로 그 실력을 발휘하고 있는 그런 축구 선수로 바뀌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이 약한지라 아차 잘못하면 과거의 내 영광, 과거에 내가 한 거예요. 그 도취되었고 그래서 그 사역에서 빠져있느라고 매몰되어 있느라고 그 다음 단계를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손흥민 선수와의 다른 여타의 선수하고 다릅니까? 왜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아버지의 그러한 정신, 지금 현재의 영광에 만족하지 말고 그 다음 미래와 향후를 위해서 나아가는 선수가 되고 그러한 축구 선수의 기질을 가지라 라는 뜻에서 그러한 정말 트로피를 부숴버리는 일들을 그렇게 검열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도 영국의 거기에 자기 집에는 모든 상장과 상패와 여러 가지 트로피가 다 지하에 다 거기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언젠가는 최고의 선수의 자리에서 물러났을 때 다시 그 지하에 방치되어 있던 그 트로피나 각종 상패나 상장이 다 위로 거실로 올라오겠죠.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길에서는 절대로 그거 가지고 스스로가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아버지가 그렇게 권고하고 그렇게 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랑할 만한 그런 거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한 것에 대한 주님께 받을 상, 그것만 바라보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께서도 밤모섬에서 순교하기 직전에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약속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대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약속의 그 음성을 듣고 정진했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순교자 야고보 사도도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께서도 야고보서 1장 2절에 말합니다.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것임이니라. 주님의 그 상급을 바라고 인간에 주어지는 그런 상장, 그런 공로상, 그런 상품, 그런 여러 가지 트로피 소용없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게 오리지널이고 그게 진짜입니다. 그 상급을 바라며 사명의 길, 그 고난의 길을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 우리는 제한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짧습니다. 우리 인생. 여러분 언제 어느 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고백 설교를 통해서 숱한 시험 환난 중에서 그리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였음을 고백하며 사명 감당에 부족함이 없었음을 감히 토로하는 이 마지막 순간을 배상하는 것, 우리에게 큰 도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다 주신 사명이 있어요. 각자 주어진 인생에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우리가 새해가 들어오면서 생각 자꾸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우리 각자의 인생길, 사명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개인의 유익, 나의 만족, 이것을 찾기보다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발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끝끝내 이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래서 아름다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드리고 도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인생을 아름답게 새롭게 디자인하고 가셔야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 30절에 언급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구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인생에 주어진 우리의 각자의 사명 정말 전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침내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향하여 나가는 정말 우리 인생이 각자의 사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6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곳
어찌하여 나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대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짧은 연한의 기간 동안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인생에 한계가 있음을 우리가 정말 체험하면서 이 하나님 아버지 기간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의 인생되고 사명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 주신 오늘 이 말씀처럼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정말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에게는 정말 값진 그러한 인생의 큰 하나님 아버지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을 고개 숙이고 마음에 이 말씀을 새기는 사랑하는 모든 한우들과 그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와 특별히 사명을 잘 감당하겠노라고 새롭게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